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올 가을에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내용은 세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례 69문부터 74문까지. 원래 이것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말씀, 그리고 성례, 이걸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기에 이제 기도 이렇게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성례라 그러는데, 성례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이성례, 세례와 그리고 성찬 두 개만 하고 있죠. 이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칠성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이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표징이다, 인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오늘은 세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성찬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다음 달에 성찬이 있기 때문에 잘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림이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좀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분선을 듣는다면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은 이제 약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물에 침수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예수 믿으면 거의 세례를 다 받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성들이 많이 옛날보다는 희석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사 이런 걸 읽다 보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핍박의 시대는 죽는다라는 거였죠.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아유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라는 것이 무거운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하튼 이제 세례가 뭡니까 했을 때 쉽게 그냥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대로 쓰게 하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함.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성화라고 표현하죠.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제 세례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중생이 씻음이 돼 있고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는데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외적 행위가 뭐냐면 세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할 때 보면 물로써 하잖아요.
그럼 물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다시 대답에 들어가면 뭐죠? 이 물은 하나의 어떤 상징 언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이 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중생의 씻음, 죄 용서, 죄 씻음, 그리고 성령의 나를 새롭게 하심, 이거로 되는 것이지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 이 질문해 보면, 오늘 이제 세례와 관련된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굉장히 길어요. 왜 기냐면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되는 부분들은 좀 길게 설명했죠. 그래서 당시 로만 카톨릭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특히 개신교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조금 소홀히 해도 됩니까 했을 때에 그건 또 아닌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물, 그것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아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그 중세 상황과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식으로 고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문제는 중세시대 때부터도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국가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같으면 출생신고하는 거랑 꼭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아 세례가 출생신고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는 이제 유아 세례 안 받겠다, 유아 세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그룹들이 있죠.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들 속에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이런 문제 어떤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유아 세례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할례를 드는 거죠. 할례. 이 구약의 할례를 신약 시대에 사도들은 할례를 세례로 본 것이죠. 그럼 이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 고백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수단이 뭐냐? 유익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수단이 뭐냐? 거룩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의식, 세례죠. 이 세례를 제정하셨는데,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말 표현이 이해가세요? 물로 어떤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 의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정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죠. 한 번. 다음 주에 하는 성찬은요, 여러 번. 성찬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먹는 것이죠.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중생, 다시 본어게인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씻겨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 그랬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흘려주셨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연합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이후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점점 그 닮아가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세례를 제정할 때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 이라고 부른 데서도 이거 디도서 3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거듭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죠.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을 의미합니까? 세례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내 죄를 다 씻는 것을 의미합니까?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이름은 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합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그러면 왜 세례를 이 어떤 의식을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이러한 이 표현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를 확신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어떤 약속이요? 죄 용서의 약속. 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표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환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교환을 확인하시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유아들도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러면 그 언약과 교회에 속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그게 세례라는 거죠.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어른들만 그리스도 피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도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것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할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은 세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남은 생애를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하나는 뭐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앞으로 남아있는 옛 습관 쓴뿌리 이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세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